이 시간에 우리 고려학원 이사장이신 우리 강영환 교수님 나오셔서 공부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출판사 문 닫으라 이런 이야기 될 텐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거기에 12절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에 보면 많은 책을 출판하는 것은 끝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메시지 본문을 제가 보냈는데 이게 지금 실어놓은 건 개업한 본문을 실어놨네요. 그러니까 아마 김용환 대표가 출판사 문 닫고 싶은 마음은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학자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이만큼 사실상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아주 즐겁게 읽기 시작한 게 사실상 나이 50 들어서부터였습니다. 해마다 어떤 다른 성경보다 제가 열심히 계속 이 전도서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제가 이 전도서 12장 12절을 지금까지 요들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로 산 거죠. 정반대로 이제 공부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머리 다 빠지고 머리 다 하얘지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결국 전도서 말씀대로 남는 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생각을 이제 보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공부라고 그러면 무엇을 또 올리십니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 대학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한 공부, 그 다음 이어서 뭐 대학 공부나 그 뒤에 아마 학교에서 한 대부분의 공부를 이제 떠올리실 텐데, 한 번은 저희 아이들하고 작은 논쟁을 이제 벌인 적이 있습니다. 밤전한 씨인가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세계적 이름난 어느 기타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중학교 아마 2학년, 3학년 그랬을 텐데, 우리 작은 아이가 그래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저 애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요. 제가 이제 시비를 들었죠. 왜 공부할 필요가 없냐? 저희도 평생 공부해야지. 근데 아빠 저렇게 유명해지고 저 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공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야, 공부는 평생 하는 거야. 그래 밤 3시까지 붙었습니다. 큰 놈하고 같이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공개하고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제 공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공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공부하고 이게 영 다르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입니다. 영수국, 무슨 무엇보다 영수국 공부한 그걸 공부라고 생각했고, 저는 공부라고 할 때 공부라고 하는 말의 그 원뜻, 그 우리 한자를 공부라고 쓰지 않습니까? 중국말로 그걸 이제 공부, 그런데 그 무슨 뜻이 아시죠? 애쓰다 노력하다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변교, 그 면강이라는 말로 그 변교신 해 사람 인자를 붙이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라고 그러면 뭐든지 애써서 노력하고 힘써서 하는 것, 그게 공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쓰지 않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애들은 아니에요. 그게 학교 공부가 그게 공부지 무슨 그게 그 공부냐. 근데 사실 우리 전통을 이렇게 보면 거슬러 보면 공부란 말을 단순히 학교 공부만 아니고 글 공부, 몸 공부, 말 공부, 뭐 이런 말, 심지어 이제 무슨 인생 공부, 뭐 그림 공부, 그게 다 붙여졌었죠. 사실 여기에는 이제 불교 전통이 그 뒤에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공부란 말을 가장 많이 쓴 전통이 불교 전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유교 전통에서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건 저 중국으로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이제 당나라 이후에 공부라고 할 때 이제 불교 전통에서 주 공부 그런 말을 쓰죠. 그럴 때는 어떤 일 하든지 힘써 애써서 용맹전진하는 것을 일컬어서 공부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죠. 주자의 공부론이나 또는 퇴계나 율고의 공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좀 적용시켜서 이야기 해보면
공부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어머니 그 젖을 찾아서 젖을 빠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기고 걷고 말을 배우고 하기까지 사실 뭐 모든 과정이 다 공부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한 걷기 위해서 이 동작이 반복을 해야 되는 게 3,000번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계속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거쳐서 이제 뭘 하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야제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심리학자고 생물학자고 또 이윤동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린 아이들 연구한 걸 제가 꽤 오래전에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박사학위 논문의 한 부분을 쓰려고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아이들이 세계를 점점 배워가고 세계를 소위 점령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치밀한 구조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게 아주 예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그 피아제 읽으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상상하기 쉽게 힘든가.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걸 보십시오.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자전거에 올라타면서 우리 몸이 자전거에 이렇게 적응을 합니다. 그걸 어커머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전거를 몸에다가 어시밀레이터 이렇게 동화시키고 적응하고 하는 이렇게 어시밀레이션과 어커머데이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자전거를 타는 스트럭처가 이제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단계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그 인지적 발달, 이제 신체 운동의 발달을 하는 것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공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말 우리가 쓰는 우리가 그냥 공부라고 하는 공부라는 중국말뿐만 아니고 사실상 서양말 보면 서양말 공부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스타디라는 말 있잖아요. 스타디라는 말이 라틴어 스튜디움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스튜디움이라는 말이 동사가 스튜디오라는 동사는 영어로 보면 to do effort,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투디앙, 불어로 학생 하는 말, 영어의 student, 이거 다 보면 노력하는 사람이라 힘써 일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예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한자를 이제 어릴 때 저희 큰 누나 등 넘어서 이렇게 어깨나무로 한자를 배웠는데 한 4살, 5살 때. 그러고 나서 사실상 익힌 건 공동묘지였습니다. 비석들. 그 공동묘지 비석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학생, 김해, 김공 무슨 뭐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대부분이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가 그랬죠. 그런데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온통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이 누굽니까? 학생이 벼슬을 못한 사람이 학생이거든요. 계속 공부하는 사람, 계속 배워야 할 사람. 벼슬을 하면 그때부터 진사무게. 지금 우리 이 풍습 그대로 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 누구, 관 쓸 때, 뭐 장로 누구, 권사 누구. 근데 아무 그 직분도 없던 평신도단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 가무하는 게. 저도 처음에 성도 가무하기 결국 그게 그 유교 전통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데 학생, 공부하는 사람, 계속 노력해야 될 사람, 이제 그 의미.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 공통의.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읽은 그 말씀, 12절 책을 많은 책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우게 하는데 이때 공부란 말 히브리어로 라하그란 말이에요. 이거 그 라하 공부하는 것은 그 뭡니까? 예기앗 바사 몸을 피우게 한다. 예기앗 바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여기 그 라하그란 말도 꼭 같습니다. 애쓰다 힘쓰다 땀 흘리다. 그렇게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건 어쨌든 쉬운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건 어쨌든 그뭐 설렁설렁 할 수 있는 아들아 엉덩이를 붙여 앉아서 땀 펄펄 흘려야 되는 일을 하는 게 빨리 그 히브리 전통에도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공부하기 이전에 공부를 하는 분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다 그렇게 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책을 쓰면 글자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글을 쓰지 않고선 책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글에 대해서 좀 애매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적대적인 경우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글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드러나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냐 할 때, 그때 소위 파사그라페라는 말씀을 보면 모든 써진 것은, 그러니까 써진 것, 글자로 된 것을 굉장히 높이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인가요? 보면 그들 지기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옛날 번역은 그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의문이라는 말은 히란 말로 그라마이고, 그 다음 영은 르마이죠. 근데 그 그라마, 라틴어는 리테라인데요. 거기서 이제 리터처라든지 리터시라는 말이 들어간 거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걸 그렇다고 썼어요, 자기가. 글자로. 역설이죠. 근데 그 역설은 똑같이 플라톤에서 발견이 됩니다. 플라톤이 쓴 대화편 가운데 파이드로스라는 대화편이 있는데요. 파이드로스 저 뒤편에 가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해요. 원래 문자라는 거는 이건 히랍 이집트에 사는 테오트라는 신이 타모스 왕에게 준 것이다. 근데 타모스 왕이 처음에 그 문자를 테오트는 토이트라는 신이죠. 와서 이 문자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거 안 받겠다. 그 우리한테 쓸모없다. 왜냐 문자라는 것은 망각의 도구다. 망각의 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망각을 하고 잊어먹는 하나의 파르마코입니다. 약이다. 그래서 오히려 문자를 쓰게 되면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송도 못하기 때문에 문자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플라톤 문자를 마치 사생아치는 것으로 지금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자신이 글을 쓸 때도 이 어떤 논문 형식으로, 트레티드 형식으로 글을 쓰지 않고요. 대부분이 무슨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대화 형태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 살아있는 말, 그 속에 영이 깃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이 깃든 말, 영이 깃든 로고스 앤 피키코스, 피케가 깃들어 있는 로고스가 아니고서는 그건 진실, 참된 것을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자의 문자를 배격하는 이제 태도를 취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파이드로스 주의가 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쓰는 거는 늙어서 재미로, 늙어서 소일거리로 쓰기 위해서 쓴다. 왜 그렇게 썼어요 또? 쓰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다는 것과 책, 문자, 나아가서 인문학, 학문, 이것들이 사실상은 다 이 성경관지 보면 아주 애매한 위치에 그게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잘못된 단순히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아니면 바울이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할 때처럼 오히려 죽인 역할, 마치 율법 조문 가지고 들이대가지고 자기들이 적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을 수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자나 철학이나 학문에 아주 적극단적 입장을 취했던 그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 나왔잖아요. 터툴리안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와 아카데미아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지금 세물교 아카데미 한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교회와 세물교 아카데미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지분을 터툴리처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시죠? 뭐 베를린 아카데미, 이런 말, 미국 아카데미, 독일 아카데미 할 때 되게 이제 학자들의 모임, 최고 그래도 학문 각 분야에서 최고 학자들 모인 그런 학문 공동체인데, 그것을 올라가면 피렌체에 세운 피치노가 주로 역할을 했던 메디치가의 그 명령으로 피치노가 이제 주도했던 저희 그 아카데미아 플라토니카,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게 있고요. 조금 더 근데 그것을 올라가면 아카데미아의 연호는 BC 387년에 플라톤이
그 아테네 북부에 세운 그 아카데미아, 그게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카데미아라는 것은 고유한 어떤 무슨 역할을 하는 명칭이보다는 지역 명칭이었습니다. 그 아카데모스라는 히랍의 영웅을 이제 기리는 그 땅과 관련된 그 하나의 지역과 관련된 이제 이름이었죠. 플라톤 아카데미아. 근데 거기는 단순히 무슨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아카데미아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선생과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시니어 선배와 그 주니어 후배들이 함께 학문을 하고 함께 생활을, 학문과 생활을 겸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아카데미가 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 의미였습니다. 이게 이제 쭉 히랍 전통에서 또 로마 전통, 서양 전통에서 쭉 내려왔던 거죠. 자, 여기서 단순히 지식으로서의 학문뿐만 아니라 삶으로서의 학문을 사서상을 이제 했던 거죠. 사실 철학이라는 게 뭐 칸트 철학이다, 헤겔 철학이다 이 보면 워낙 학문적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부터 학문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철학뿐만 아니고 역사나 문학이나 종교나 예술 이 공부들이 히랍에서부터 연구될 때는 그게 영어로 말하면 way of life였습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였지, 우선 칸트의 수수이 비판을 처음부터 쓰고 헤겔 정신의 현상을 처음부터 쓰고 했던 건 아닙니다. 아카데미아라는 게 다시 이제 여기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삶의 공동체고 동시에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토론하면서 그리고 이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는 어떤 카리큘럼이 없었습니다. 어떤 교과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교과과정으로 차근히 단계적으로 배워나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문제였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물음을 가지고 그 물음을 두고서 이제 거기에 선배와 후배들, 먼저 일찍 와 있던,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근 한 20년을 거기에 몸 붙이고 살았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같이 탐구하는 일종의 이제 탐구 공동체. 그러니까 탐구 공동체고 생활 공동체고 그런 아카데미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터툴리안처럼 아카데미아와 또 이제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걸 오늘 읽은 전도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보면 분명히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이제 책을 쓰는 것이 출판하는 건지 실제 작가가 쓰는 건지 하는 것은 어디 하나를 뚝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가 아쇼트죠. 아쇼트 스파림 하르베이. 그러니까 많은 하르베이, 많은 그 스파림 책들을 아쇼트, 그걸 짓는 것, 만드는 것, 출판하는 것 다 할 수 있겠죠. 저자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출판하는 쪽에서 볼 수 있는 책을 처음부터 구상하고 원고를 쓰고 그걸 이제 그래서 하나의 그 책을 하나 일관된 어떤 옷을 갖춘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거 이제 인쇄하고 출판하고 유통하는 이 모든 걸 다 포함을 할 텐데, 자,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여기 지금 몸만 피곤케 한다고 위한 그 공부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도서에서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요한 그 모티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저는 두 가지의 주 음조가 교차하면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저는 전도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 첫 번,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거기서만 끝이 않고 모든, 그 다음에 1장 뒤에 가서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끝에 가서 보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2장 10절에 가보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2장 마지막에서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종종 사이사이 나오다가 다시 결정적으로 12장 8절, 그러니까 12장은 전도서 격자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하나 시작하는 전서이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이 12절부터 쭉 해서 12장 8절까지 쭉 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가 이제 마무리 지는 방식으로. 근데 12장 8절 제일 마지막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 헛되도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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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콜 모든 것은 하벨, 헤벨, 헤벨 또는 하벨 모든 헛되다. 이렇게 끝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이사이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완지 보면 책을 쓰는 거라든지 책을 출판하는 거라든지 공부하는 거 결국은 헛되다 그래야죠. 저도 지금까지 책들을 좀 내봤고 100여 편 넘는 논문도 써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거냐는 결국 헛되지만 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뭐 굉장한 것처럼 천만에요.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헛된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무의미했느냐? 정말 무의미한 거야. 그렇게 물으면 전도서의 다른 또 그 하나의 주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가서 보면 2장 10절에 무엇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하며 얻은 몫이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경우는 쉐링 무슨 자아철학이나 자연철학 논문 하나 쓰느라고 저 어려운 동의를 가지고 12월, 1월, 2월 한 2개월 반을 막 쏟아가지고 결국 논문 한 편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자주 저 광성교회 훈련 그 가평에 있는 거기에 자주 갔었는데 93년부터 월요일 아침에 책 가득 싣고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내려올 때는 논문 한 편 쓰고 내려오고 논문 한 편 써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할 때는 엄청 재미가 있었고 신이 났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워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4절 가서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보았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우리 전도서 이 해석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우시누스보다 조금 이런 식이 비슷한 거의 동시대인 그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누구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제로, 히라보식으로 라틴어식으로 하면 히에로니무스가 있는데요. 히에로니무스가 전도서를 해석할 때는 두 가지 키 term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contemptus mundi, the contempt world, 이 세상을 멸시하는 것, 이 세상을 멸시하는 것. 그다음 다른 또 하나 그 키 term은 라틴어로 말하면 pro nihilo,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가지고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뭐 책을 쓰는 거라든지 공부하는 거라든지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그야말로 모든 공부, 모든 그 공부, 모든 노력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수로원적인 삶,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다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사실상 중세 천년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전도서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본 게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1526년에 한 전도서 강의, 거기에서 루터가 강조한 것은 전도서의 중심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실상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롬만도 아니고 루트만도 아니고 제롬만도 아닌 루트와 제롬, 이 두 모티브, 우리의 주어진 삶, 우리의 공부,
우리가 책을 내는 것들, 이런 출판이에요. 뭐 모여서 아카데미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로 하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들이죠. 기뻐. 이것 하나.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좀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우리의 정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공부, 그게 참다운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인문학에서 일풍의 시대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엄청 많이 봅니다. 제가 수원시에서 하는 무슨 그 이웃의 인문학이라는 주제 기조 강연을 갔을 때 수원시 인문과장, 한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인문학 과장 뭐 이름이 있다는 거 상상해 가십니까?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최근에 인문도시라 해서 25개 도시를 이제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인문학에 일품이 두고 있는데요. 그 인문학 과장을 만났던 수원시에서 진행되는 1년에 진행되는 인문학 강의가 3,600시간이라더라고요. 물론 그 속에는 춤에 대한 특강, 요리 특강까지 포함시켰을지 모릅니다. 내용은 사실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 일하는 게 인문학대중학위원회인데요. 인문학대중위원회에서 지금 주관하는 게 서초구청에서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8년째. 그 800석이 거의 찹니다. 매주.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네이버 인문 특강,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하는 인문학, 제가 지난번 그 4월 20일 날 이화에 대해서 그 플라톤 아카데미 주최한 중국에 관한 특강을 했는데, 그때 한 2,000명 모였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모입니다. 왜 이럴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스티브 잡스 이펙트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자기가 경영하는 그 회사는 거기는 기술과 인문학의 접합, 기술과 인문학의 접점, 크로스로드에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운영하는데 인문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한국 기업체에서도 인문학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보다 처음에 동기는 그랬죠. 그래서 그 CEO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 CEO들 차 강의를 5주 한 적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그걸 공부를 하면서 인문학이라는 게 그 돈 벌기 위한 그런 학문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을 관계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서양에서는 인문학을 더 휴머니티스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번역할 때 이쪽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는 인문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문이라는 말이 그게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주역의 그 괴가 산화비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뒷판에 좀 그리겠는데 뒷판이 없습니다. 산화비계라고 위는 이제 간계고 밑에는 이계가 합한 간과 이계 합한 그 산화비계가 있는데, 산화비계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관호천문 이찰시병, 그러니까 관호 보아라 천문을, 하늘이 만든 무늬를 보아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찰시별, 시별의 변화를 한다. 관호인문 이화성천하, 관호 보아라 인문을, 사람이 만든 무늬, 사람이 한 표현들, 그것들을 보아라. 그러면 이화성천하, 그걸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천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남긴 무늬, 사람이 한 표현, 그걸 말로 하건 몸으로 하건 소리로 하건, 말로 하게 되면 그게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뭐 이야기가 되고 역사가 되고, 소리로 하면 그게 뭐가 되죠? 음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담아서 하면 철학이 되고, 거기서